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가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 봐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 모든 교류가 중단되고 경제가 위축되고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개인만의 삶을 영위하는 팬데믹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의 이 사태가 주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인 줄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3개월여를 진행되어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하고 성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많은 부분이 부족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부족한 정성을 깨우쳐 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단호한 혼란 속의 세태를 극복하게 인도하옵소서. 이런 혼동과 격동의 시기일수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우리의 재능을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데 적극적인 감만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불타는 성령을 우리 감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보기도 기도회 105 기도운동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오랜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위축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상처와 아픈 마음을 주님의 그 거룩한 오른손으로 감싸 주시사 기적과 같이 나음을 받게 하시고 영광과 기쁨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지금은 코로나 폐렴 사태로 인해 모든 교육부서가 예전과 같은 활동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당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축복하시사 더욱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소홀함이 없는 감만교회 교육부서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김성원 목사님의 후임으로 열정과 성령이 충만한 교육자를 속히 구하게 하시고 하룻밥비 대재정비에서 매진할 수 있게 하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재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은혜가 충만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는 주의 귀한 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을 다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눈을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동공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씻겨져서 온전히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위하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에 제자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날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기도하던 120여 명에게 임하여 순식간에 그들을 술 취한 자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곧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오늘날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기적들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자매가 아직 믿음은 없지만 결혼하면 같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굳게 약속하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과 함께 교회 나가기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혼자 교회 가는 것도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자매는 아무리 남편이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화를 내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자매는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교회 못 가게 하면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믿는 자들이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그 자매는 지금까지는 자신이 한 남자의 아내로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니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위한 선교사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결심을 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화나고 짜증스럽기만 하던 것들도 점점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심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니까 남편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참을만 하고 어느새 그런 남편을 웃으면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남편과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바라지만 내가 먼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면 어떨까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바뀌고 내 교회가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데 나의 삶은 자꾸 힘이 들어지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럴 때는 재빨리 내가 변하여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에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성전을 건축하고 나자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도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상징하던 구름이 뭐로 변해버렸다고요? 심판의 도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것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보세요.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어떻게 했어요?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원수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멀어졌던 것이고 멀어진 그 거리만큼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결국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먹구름이 변하여 다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이 되도록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느라 지치고 상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로 들어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긍휼을 거두시고 진노의 구름을 덮으셨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 취급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방금 그 말씀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만하여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태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꺾이고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긍휼을 구할 때에 다시 회복되어 일어서는 은혜를 주실 것이며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은혜 받은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으니 누가 감히 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일본의 다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18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삶의 희망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어버리면 다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녀는 두 다리를 절단하고 왼쪽 팔도 잃어버리고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잃는 더 비참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절망감에 빠진 그녀는 이번에는 수면제를 모으며 완벽한 자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국인 선교사 부부와 통역을 하기 위해 함께 온 타라 아키토시라는 신학생의 병원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자꾸 들으니까 조금씩 위로가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남에게 폐만 끼칠 뿐입니다. 죽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다음 날 눈을 뜬 그녀는 신기하게도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불평하고 원망만 했는데 그날 아침에는 이상하게도 자신에게는 아직 오른손이 남아있고 손가락도 3개나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3개의 손가락으로 선교사님이 주고 간 성경책을 읽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눈을 멈추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어떤 말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점차 그녀의 내면은 아름다워졌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 한 남자가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가 누구일까요? 그녀를 전도했던 그 신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 2딸을 낳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심지어 배불러 죽겠다고 하면서도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거나 나의 삶은 참 황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라 요네코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을 통해서 사고 후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50여 년의 인생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병들었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제 아무리 빈 것이라도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후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황홀해질 것이며 늘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대하시는 것도 예전과 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의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또 있어요. 에스겔서 7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을 것이며. 선지자의 묵시, 제사장의 율법, 그리고 장로들의 책략은 이 이스라엘의 능력과 지혜가 나오는 세 가지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영적인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에 닥쳤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갈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요즘 사람들처럼 꿈도 많고 욕심도 많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소원을 품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소망이나 비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세운 목표일 뿐이고 행여 그것을 다 이룬다고 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온 만큼 허무할 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소망이란 곧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을 품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요셉에게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셨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품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품었다면 반드시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중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절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은 극명하게 갈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찾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그만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때는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도 내가 의지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탕자의 생각이고 탕자의 태도입니다. 곧 부모님께 야단 맞았다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는 어리석은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내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저렇게 혼을 내고 매를 드실 만큼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라고 깨달으며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 실수하고 죄 지으며 살기에 하나님께 혼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치시는지, 왜 맞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결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어디에 보내시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숨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오직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오느냐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불평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던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모든 쓴뿌리들을 제거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날마다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결단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오며 항상 감사의 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어서 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큰 능력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항상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이 또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 6월의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내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주간은 이교구 주간입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받고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총회에서는 예배 회복 운동을 다시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쉬었던 교회라든지 예배를 미루어두었던 교회들이 오늘부터 다시 모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주간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 회복이 되었었는데 금요 기도회가 아직까지 드리지 않아서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시간에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무은퇴 권사교육 6월 5일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9시 30분입니다. 권사 기도회는 계속되고 있고요. 정기당에 3부 예배 마치고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특송은 재정위원회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돌봄 사역 세미나가 있는데 땅끝 교회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내일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필사 그리고 또 성경 이어달리기 계속해서 경건의 삶에 또 힘을 쓰고 계신데 우리가 빠지지 말고 늘 말씀 읽고 쓰는데 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 모두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 주님과 동행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